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가 되시는 또 어버이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또 찬송을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이 이제 어린이 주일이었죠. 공교롭게도 이제 주일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이렇게 특별히 오늘 이제 5월 8일인데 가정의 달이라고도 하죠. 5월 달은. 그래서 오늘 시온 찬양대에서 찬양도 정말 어버이, 우리 기르시고 낳아주신 그 어버이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찬양인데요. 이 어버이 주일을 해마다 맞이하면서 우리가 그냥 연례 행사처럼 그렇게 맞이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정말 귀하게 여겨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낳아주시고 또 길러주시고 지금까지 앞길을 열어주신 우리의 어버이, 어머니에게 아버님에게 또 모든 효를 다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국의 한 신문사가 세계 2차 대전을 이제 승리로 이끌었던 영국의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 그 윈스턴 처칠을 가르친 교사들을 유치원 때부터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쫙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가르쳤기에 이렇게 훌륭한 그런 세계적인 지도자가 나올 수 있었는가? 이것을 이렇게 쭉 이제 그 조사를 해가지고 위대한 서성들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냈어요. 그래서 이 기사를 윈스턴 처칠도 봤죠. 그래서 이제 처칠이 그 기사를 읽어보고 그 신문사에다가 편지 한 통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당신들은 나의 가장 위대한 서성 한 분을 찾지 못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서성 한 분을 찾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 서성은 누구냐? 바로 저의 어머니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 인생의 나침반 같은 분이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편지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신문기자가 뛰어나도 서성들은 다 찾았지만 진정한 서성이 되시고 평생을 자식을 위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 길을 열어준 그 부모, 어머니의 그 위대함은 절대로 잊혀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 일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의 달,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이 부모를 향한 자식들의 공경이 너무나 퇴색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을 정말 유교적인 우리 그 환경에서 자란 분들도 효를 다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요, 성경은 너무나 이 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 육신의 부모를 정말 잘 공경하고 효를 다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 12절뿐만이 아니라 잠언 말씀에도 잠언 1장 8절과 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잠언 1장 8절 9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계속해서 잠언 23장 22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육신의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말 것. 그러니까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은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섬기라는 것이죠. 마음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를 낳아주시고 지금까지 길러주신 부모님을 우리가 공경하되 순종하는 자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나 같은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우리 부모님의 그 고귀한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아직도 우리에게 부모님이 살아 계신다면은 지금까지 다 하지 못했던 효를 다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요, 딱 한 절, 짧은 본문이지만은 두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육신의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육신의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었지만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자막을 바로 올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요, 20장 1절부터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은 십계명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십계명.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10가지 계명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10가지 계명이 있다라는 거죠. 그 계명들을 잘 살펴보면은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인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인간의 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하게 절하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경홀히 여기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잘 이렇게 규범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4계명까지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어떤 계명이냐? 바로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덕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부모 공경에 대한 이 계명이 바로 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들 중에서 가장 앞쪽에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5계명이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하나님에게 지켜야 될 계명을 딱 끝나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들을 시작하는 첫머리에 하나님께서 왜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덕목을, 이 계명을 놓았을까? 그것은 바로 그만큼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모든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부모 공경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이 다른 계명들은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까지 읽어보면은 그냥 하지 마라, 하라, 이 내용만 돼 있어요. 다른 내용이 없어요. 그러나 이 제5계명인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만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특별히 복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잘 읽어보십시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리하면은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의 복을 하나님께서 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계명에는 이러한 복이 없어요. 어떠한 언급도 없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내용만 있을 뿐이지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복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는 않는데, 하나님께서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만은 그리하면은 내 부모를 마음을 다해서 공경하기만 하면은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도 바울이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 약속이 있는 계명. 다른 계명은 약속이 없어요. 오직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할 것만 있지만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만은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냐? 장수의 복에 대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에도 보면은요, 이 부모 공경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고 있느냐? 신명기 21장을 읽어보면은
만약에 자식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거나 완악하거나 저주하는 말을 하거나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바로 그 성의 사람들이 그 자식을 돌로 쳐 죽이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부모 공경을 강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방금 제가 언급을 했지만 1절에서 3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내용 제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자녀들아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약속이 있는 계명이고 약속이 있는 마지막 계명이기도 해요. 다른 계명은 약속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우리는 부모 공경을 중요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 우리가 안 지켜도 되고 지키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그런 계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모 공경을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모 공경은 무조건 절대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이 공경이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카베드는 문법적으로 강의 능동형 명령형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무조건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무조건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그런 계명이 바로 이 제5계명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절대적으로 너의 부모를 높이고 존경하고 섬기고 받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경이라는 뜻이 그래요. 높이다는 뜻이에요. 존경하다라는 뜻이에요. 받들어 섬기다라는 뜻이. 구약의 족장 시대에도 보면은요, 이 아버지는 한 가문에 있어서 누구를 대신하느냐? 바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식을 위해서 딱 기도하면은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야곱이 자기 12아들에게 기도를 해주잖아요. 축복을 하는데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는 분이 바로 가정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어머니란 뜻이에요. 부모가 바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생물학적으로 나를 낳아주었기 때문에 내가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여 가정을 다스리고 이끌어 나가는 분이 바로 우리 부모님이라는 것을 안다면은 그 부모님을 경히 여기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경하라. 절대적으로 무조건 그 부모님을 높이고 존경하고 존중하고 섬기고 받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도요,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마틴 루터도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렇게 하라고까지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중요시하는 것은 부모 공경이 바로 모든 사회생활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에요.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 세상의 모든 질서와 삶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부모 공경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은 자녀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사회에 있는 다른 어른들도 잘 공경하게 되기 때문에 범죄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사랑과 존경의 관계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회, 그 나라와 그 민족과 국가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4절에도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주고 있느냐? 디모데전서 5장 4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어떤 가부에게
아멘. 예. 먼저 부모를 잘 공경하여 받들어 섬김으로 이것을 이렇게 배울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래서 자식들도 나중에 그 부모님이 자기 부모님에게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 자식은 부모를 닮는다 그러잖아요. 정말 닮기 싫어도 닮을 수밖에 없어요. 함께 어렸을 때부터 쭉 보면서 생활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부모님이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그렇게 공경하는 자세를 보고 그 자식이 그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에게 그 함부로 하는 그런 자녀들이 그 부모에게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게 하도록 해야 돼요. 우리 자신도 우리 부모에게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자식들도 우리를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스승이 누구냐? 바로 부모예요. 부모. 아까 윈스턴 처칠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 한 분 계신데 그 스승이 바로 나의 어머니다. 어머니. 예.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의 스승입니다. 아무리 학교에서 배우는 스승이 위대하고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 부모를 절대로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내가 내 육신의 부모에게는 효를 다하지 못했을지라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잘 가르치는 스승으로서의 삶의 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3년 전에 JTBC에서 한 드라마가 11부작인가 그렇게 방영을 한 적이 있어요. 제목이 눈이 부시게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때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 다리를 전환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이제 학창 시절에 겨울에 눈이 많이 왔는데 그 학교를 가는 길이 늘 비탈진 길이라서 늘 위험했다고 그래요. 근데 눈이 올 때마다 가면은 늘 그 빗달길이 깨끗하게 썰려 있었던 거죠. 그는 그래서 옆집 아저씨가 늘 썰어줬구나. 그래서 그 옆집 아저씨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아버지는 신문 기자였는데 당시에 이제 군사정부 시절이었다 보니까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붙잡혀 가서 모진 고문을 당해서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홀로 된 어머니가 일부러 이게 다리를 저는 불편한 아들을 엄격하게 교육을 했어요. 그것이 그 자식에게는, 아들에게는 큰 마음의 상처가 되었는데 나중에 이제 다 성장해서 중년이 되어가지고 그 아파트 경비원을 하고 있는 어느 날 눈이 내리는 날이었는데 요양병원에 모셔놨던 그 어머니가 사라졌다는 이 연락을 받게 됩니다. 그 치매에 걸리신 어머니를 어쩔 수 없이 그 요양병원에 모셨는데 그 어머니가 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급하게 요양병원으로 달려갑니다. 이리저리 직원들과 함께 어머니를 찾는데 저 멀리서 눈을 썰고 있는 어머니를 발견해요. 그래서 달려가가지고 왜 눈을 썰고 있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그 어머니는 자기 아들인지도 모르고 우리 아들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눈 썰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때서야 그 아들이 무엇을 깨달았느냐, 그 학창시절에 자기 가는 그 길을 썰어주신 분이 바로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자기 어머니였다는 것을 알게 돼요. 머리가 희끗해진 그 중년의 나이에 그제서야 그는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한마디 합니다. 아들은 그거 몰라요. 그러자 그 어머니가 대답을 하죠. 우리 아들은 몰라도 돼요. 우리 아들은 넘어지지만 않으면 돼요.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은 마지막으로 또 대답합니다. 그 아들이 한 번도 안 넘어졌대요. 이제 그만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양병원 직원들이 나와서 그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으로 모시고 들어가고 난 후에 그 아들은 자기 아내를 안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평생을 자기 악기를 썰어주신 분이 바로 자기 어머니였다는 것을 그는 늦게서야 깨닫고 그 어머니의 사랑, 그가 왜 어머니가 그 자기를 그렇게 엄하게 양육하고 교육했는지를 그때서야 다 깨닫고 머리가 희끗해진 중년의 나이에 어머니의 사랑을 그는 깨닫게 된 거죠. 평생 동안 자기 악기를 썰어주신 분, 바로 그분이 엄마, 자기의 어머니였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 부모님들의 마음이 바로 이런 것 아닐까요? 평생 자식의 앞길을 썰어주시는 분, 때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여서 눈물과 기도로 자식의 앞날을 썰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처럼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진자리 마른 자리를 갈아 누이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고 눈물과 기도로 우리 앞길을 썰어주신 우리 부모님에게 효를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이 주시는 교훈은 뭐냐? 바로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예비하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연 만물을 다 다스릴 수 있는 뭐를 주었느냐? 권한을 주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만물과 인간은 어떤 길을 걸어왔느냐? 자연 만물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길을 걸어왔어요. 인간에게 복종하는 길을 걸어왔어요. 자연 만물이 한 번이라도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인간을 대적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냥 뱀에는 뱀대로, 불 지르면 불 지르는 대로, 잡아먹으면 잡아먹히는 대로 순응하며 살아왔지만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늘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어떻게 보면은 이 자연 만물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인간의 탐욕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자연 만물은 그토록 인간에게 혹사를 당하면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은 이 자연 만물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인간의 욕심과 탐욕대로 짓밟고 오염시키고 파괴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이죠. 토기장인은 그 구운 토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집어 던져서 깨뜨려버리고 다시 만들면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한 번도 깨뜨려서 집어 던져서 우리를 파멸시키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참고 또 참고 또 참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삼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는 누구가 되시느냐?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7절 후반절에서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호세아서 말씀과 이사야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게 하리라. 자녀가 되게 하리라.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도 계시지만, 육신의 어버이도 계시지만,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부모님이 되시는 분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지만 또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도
드리고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될 참으로 가장 중요한 덕목인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시고 눈물과 기도로 우리의 앞길을 썰어주신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진심을 다해 마음을 다해서 공경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그래서 그 아버지 어머니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바로 어떤 사랑이냐?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부모들은 온 마음을 다해서 희생하여서 자녀들의 앞길을 썰어주는 겁니다. 눈물과 기도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가는 겁니다. 내 몸이 아무리 고단하고 내 몸이 아무리 피곤해도 내 자녀가 잘 되는 길이 있다면은 그것을 마다하지 않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이잖아요. 그 사랑이 어디서 왔느냐?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그 감사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육신의 부모를 또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지금까지 이렇게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앞길을 썰어주신 우리 부모님에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아직까지 우리에게 부모님이 살아 계신다면은 지금까지 다 하지 못했던 효를 그 부모님에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육신의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다면은 우리 하나님에게 공경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도 공경하고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되시고 어머니가 되시는 우리 부모님에게 마지막 남아있는 모든 효를 다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하신 이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장수하는 복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